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자,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마 우리 할머니 때, 바로 그의 할머니 때, 또 그의 할머니 때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이 뭔 소리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응?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 사랑이라는 거 몰랐어. 아마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머니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60대, 70대 이 어머니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수하지 않고 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요. 다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 아름답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슬프다라고 말할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무슨 형태가 있는 거 아니지만 사랑이 세모입니다, 네모입니다, 사랑이 둥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느낌대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차 있을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가서의 내용은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연인과 연인 간의 사랑의 내용이지만 자세히 우리가 바라보면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 대체로 보면은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첫눈에 반해버리면 그저 바로 예식장으로 달려가죠. 쉽게 결혼하고 바로 청첩장이 금세 날라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단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로망이요 라고 끌려갔던 그 사람이 이제 실증나는 대상이 되고, 왜 그렇게 보기 싫은지 라고 그러다 보면 다시 뭐가 날라오요? 바로 이혼장이 나와요.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아름답고 좋고 귀하고 그 안에 온갖 진리가 담긴 내용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기준을 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 속에 깊은 우리의 인내와 여러 가지 우리의 깊은 고뇌와 여러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랑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잘 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아가서 1장은요, 시커멓게 그을린 여인을 사랑하는 장입니다. 2장을 보면은요, 둘만의 사랑이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은 꿈을 꾸며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3장의 내용은 총 바로 5개의 내용으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만의 사랑이 그렇게 무르익고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분의 차이라는 커다란 강이 있었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와의 사이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여인은 행여라도 이 결혼이 파괴되진 않을까, 무산되진 않을까, 나는 걱정을 하고 이제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꿈속에서 이제 현실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낮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어때요?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네.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참을 그 내용 속에 몰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쫓겨서 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언덕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즐겁게 생활하기도 하고, 이게 꿈이라는 것이죠. 낮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밤에 바로 나의 꿈속에까지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이제 그가 꿈속에서 자기 연인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 바로 밤새도록 찾아서 다녔지만 찾아지는 것 없고 몸만 지쳐 있었습니다. 어때요? 낮에 자기가 걱정을 했잖아. 그렇죠? 자기 연인, 나는 시골 처녀, 시골뛰기 처녀, 시커멓게 그을린 여인인데 나의 연인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높은 왕이니 어때요? 깨어질 것만 같다라고 그는 생각했으니 꿈속에서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아다닙니다. 또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했지만 그가 바로 꿈속에서 헤매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한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이게 바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기독학교의 두 여학생이 친구가 됐습니다. 입학을 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의실을 다니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마음은 마치 들판에 피어오르는 꽃같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서로는 손잡고 정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날의 꿈은 아름답게 피어나면서 각자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은 말합니다. 나는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믿음의 가정을 꾸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학생은 정반대되는 그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줄 안다. 당연이지, 당연. 그런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야. 내가 너무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나는 부잣집 아들과 결혼할 거야.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니 내가 가서 전도해서 나는 정말 부유하고 신앙 좋게 아름답게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바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기쁘게 반갑게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는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한 여학생은 정말 자기가 꿈꾼 대로 됐습니다.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알뜰하게 모아가면서 작은 집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또 그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성가대에서 충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의 삶이 즐거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여학생 정말 돈 많은 집 아들과 결혼하여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의 신랑은 어쩌면 그렇게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바로 방해를 하는지 그는 날마다 술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모퉁이에 가보면 술병이 너저하게 쌓여있고 그래서 그러한 상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포기하고 그 여인마저도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둘의 시작은 비슷하였습니다. 로망이었죠. 똑같이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신앙생활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로망은 똑같은 시작을 지나왔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영적인 로망이 있었고 한쪽에는 육적인 로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길을 찾고 있었지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의 차이가 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지금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로망,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바로 그가 찾고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여인의 갈망, 이런 것은 밤을 새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몸부림을 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갈망은 지금 세상을 향하는 갈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갈망입니까? 두 번째, 교제의 단계입니다. 독일에 제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앞에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많은 감명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흐는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척집에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집에는 자기의 육촌 누나도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고아로. 한 살 많은 누나가 고아로 자라고 있었어요. 똑같은 고아의 상태에서 둘은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점점 커지면서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흐에게는 음악의 실력이 뛰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흐는요, 바로 독일 최고의 작곡가 북스테우데, 이름이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북스테우데,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칼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서 450km 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실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음악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승이 부릅니다. 바흐, 나의 사무실로 좀 와보게나. 그래서 바흐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채 갔습니다. 예, 스승님 하고 가서 보니 그 스승 이야기는 즉 바로 바흐,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성품도 좋고,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 딸이 있는데 내 맞사이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은요, 독일에서 최고의 음악가요, 최고의 그런 예배당에서 그가 바로 지휘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지휘자는요, 세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의 맞사이가 된다는 것은요, 그 스승의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까지를 다 움켜쥘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출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바흐는 바로 한참을 망설입니다. 사랑이냐 출세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스승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스승님의 그 제안은 참 감사하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시골에 사랑하는 여인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그런 애인이 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스승의 곁에 머무를 수 없게 그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의 바로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의 성품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순종적입니다.
마리아의 그런 성품에 의해서 그는 바로 많은 도움을 받고 음악가로서의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마리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로 당대 최고의 음악가가 되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끌어서 음악의 뭐라고요? 아버지. 예, 음악의 아버지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로 바흐가 그 스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은 글쎄 음악의 아버지가 됐을지 아닐지 모르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그런 것을 가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는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보약을 구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위나 권력으로 그것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나는 사랑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흐의 진실한 그 사랑처럼 오늘 3장 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기꺼이 놓지 아니하리니. 이 말 끝까지 나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떠한 그런 요구가 오고 어떠한 환경에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나를 다가오게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과감히 뿌리치고 나의 사랑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맺은 첫사랑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달려가며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진실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조심의 단계입니다. 쉽게 불이 붙는 사랑은 쉽게 식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잠을 자고 나면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것 같아요. 언제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우리나라 동방 예의 지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냐고요. 너무 자유분방하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요, 서로 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좀 못마땅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이지만 잠시 눌러줘요. 우리 가게 앞에 가면 뿅뿅 그 뭐 두더지 올라오잖아요. 쿵쿵 눌러잖아요. 쿵쿵. 그 망치 하나 갖고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톡톡 튀어 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 망치를 어디를 때려요? 내 가슴 쿵쿵 때려요. 쿵쿵 눌러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을 잠재우고 사랑을 다시 높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헤어져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간 헤어지면 어때요?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다시 보기도 싫고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어도 어때요? 이제 자존심 때문에 못 만나요. 영영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만나야 되겠죠? 헤어졌으면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아가서 여기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바로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가서에는 화려한 결혼식에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장엄한 예식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신랑이 되고 한 신랑이 아내가 되는 엄숙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는 로망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에게는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죠. 3장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단잠에 들어있는 연인을 깨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단잠에 들어있는 우리 부부 관계를 방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단잠에 들어있고 지금 황홀하게 우리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부스럭거리는 그런 잡음을 내지 말으라 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마치 황홀하게만 생각했다면요, 바로 힘센 노루처럼 빠르고 들사슴처럼 아름답고 이런 것으로만 기대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힘센 노루는 어떻습니까? 부드득 하고 뛰어나가잖아요. 소란스럽죠. 노루는 들사슴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만 또 그 들사슴도 작은 거에 깜짝 놀라서 부드득 하고 도망가죠. 그러면 잠든 연인은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부두둑거린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잡음을 대면은 행복한 결혼이 바로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황홀한 것만은 아니에요. 결혼은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은 가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항상 앞서가요, 우리 집사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때로는 황수와 같이 땀을 팍팍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고요. 때로는요, 나에게 주어진 저 식수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 땀을 뻘뻘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해줘야 돼요. 나의 아내가 왜 이렇게 늦어?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 남편들이 많이 그런데요. 아내 화장하는 것을 못 기다린답니다. 화장하는 것. 그래서 불평할 거 없어요. 부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랑이 와서 청소도 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느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불평이 쌓이면은 충돌이 나잖아요. 이 충돌이 나면은 바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말로 더 가려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잡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바로 조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신앙으로 지금 금방 넘어갔어요. 사랑과 신앙은 항상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떠한 잡음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조심할 때 행복한 결혼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도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성지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시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모도 네모도 동그라미도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다져짐의 단계입니다. 결혼한 부부를 누가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성도를 누가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순결한 부부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처럼 나의 사랑 나의 누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다. 이러한 소중한 존재, 바로 평생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의 결혼 생활은 영원토록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부부로서 지금 결혼식하고 이제 행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빵빠레를 누리면서.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왕의 결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주변에 60명의 중무장한 군인이 호위하고 결혼식을 축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라는 거 이제 우리는 바로 신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랑은 신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60명의 중무장 군사가 나를 호위하듯이 서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바로 호위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신뢰의 관계로 접어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그러나 성도는 바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항상 악한 영들을 경계하고 또 성도는요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내나 마치 신랑이 옆에 있는 아무개 그런 어떠한 사람에게 곁눈질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에 우리 눈을 팔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순결한 사랑과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니라고 에베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주님을 믿으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인도함을 받으며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